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읽는다고 또 괜히 속으로 걱정하시고 우리 목사님 왜 또 말씀도 안 읽고 갑자기 건망증이신가 그런 일이 없이 여러분 설교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개신교의 큰 별이라고도 얘기하는 칼뱅, 그 발음 그대로 표현하면 칼뱅, 우리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종교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지금도 장로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책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연결돼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토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을까? 이게 어디인가에 복잡한 회로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만 열어봐도 아주 요즘은 심플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나만 얽혀도 작동 안 됩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사실 감정과 연결되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입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의 감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 감정을 갖는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해 감정을 갖는 것 혹은 감정을 아는 것,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또 결과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수록 감정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자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정적인 면에서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남자는 울지 마라. 그 앞에다가 누누같이 울지 마라. 이런 말까지 붙여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울면 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엄마 앞에서도 함부로 울면 안 됐어요. 형제들 앞에서도 함부로 울면 안 됐어요. 형제들이 놀렸으니까. 남자가 찔찔 운다고.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했어요.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는 착해야 된다. 그럼 여자는 화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화내면 어떻게 다소곳해야 되는 여자가 화를 낸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눌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적부터 특별히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던 아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했던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열심히 그냥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와 시간을 못 가진 채로 계속 시간만 흐르다가 나중에 무덤에 갈 때쯤 되어야 아이고 내가 용서할 걸, 내가 관계를 좀 회복하고 죽을 걸, 내가 좀 내 식구들하고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는 후회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가는 분들에게 인생에 가장 뭐가 후회스럽냐? 돈 못 번 거냐? 출세 못한 거냐? 일 많이 못한 거냐? 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내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낸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못 보낸 것 때문에, 그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윗과 그리고 그분의 후손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감정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성경책을 읽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았죠? 성경 본문 읽는 거. 시편 55편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세 대목으로 읽겠습니다. 교도하지 않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고요. 성경을 보면서 뭘 찾으시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올 때마다 다윗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를 찾아주세요. 다윗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들. 뭐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도 되고 눈으로 따라와도 되고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다윗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까? 근심, 잘 찾으셨습니다. 또 두려움, 떨림, 4절에는 심히 아파함. 이런 극단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5절에 또 공포. 심지어는 7절과 8절, 6절과 7절에 내가 도망가고 싶다. 날개만 있다면 나는 지금 이 현장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다. 여러분, 힘들 때 어때요? 피하고 싶죠.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어떤 짐이 있을 때 이거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이 현장에서 도망해서 어디론가 굴속에 숨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굴속이라는 말을 하면 남성분들은 굉장히 동의 많이 하실 거예요. 아내분들이 막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이 남성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보통 잘못은 남자가 많이 해요. 그리고 실수도 하고 말의 표현도 좀 거칠고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참고 있다가 나 좀 보자고. 나 좀 보자고 할 때가 제일 무서운 때예요. 그럼 나 좀 보자고 할 때 이제 아내 앞으로 끌려가서 나 좀 보자고 할 때 이제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을 처음에 듣는 순간 계속 듣고 있으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개를 달고 어디 저 멀리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아내는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이죠. 이건 뭐
아내가 하다는 게 악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말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그에게 악을 더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자, 9절부터 제가 또 15절까지 읽습니다.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와, 놀라운 표현이네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다윗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네? 미움? 미움 있죠? 예. 이건 벌써 이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는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제 여기서는 나온 표현 그 자체, 이 시편에서 지금 이 다윗이 말한 그 표현 자체. 9절에 보면 멸하소서, 혀를 잘라버리소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 어떤 사람에게 이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할 때 하나님 저 사람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다윗은 했네요. 자, 또 한번 봅니다. 또 어떤 인지 여러분 다 뭐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라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그 사람을 얘기해 줄게요. 13절 읽었지만 곧 너로다. 첫째 나의 동료, 둘째 나의 친구, 셋째 나의 가까운 친구, 넷째 같이 재미있게 의논한 사람, 다섯째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같이 예배하러 다녔던 사람. 바로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슬쩍 가더니 다윗의 등 뒤에서 칼을 쑥 내밀어서 그를 찌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힘들어요. 어쩌면 이 사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할 때 아히도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신뢰받는 모사였습니다.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믿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한번 보세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은 지옥이나 갈지어다. 여러분, 저는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다윗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고? 다윗이 이런 표현들을 써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한번
잘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힘들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또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건 과거의 사건을 지금 반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18절은.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 악한 자들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 대목에도 다윗의 감정은 여전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졌습니다. 느끼시죠? 처음에 있던 그 격한 감정이 기도의 뒤로 갈수록 점점 무뎌지는 혹은 순화되는,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바뀌는, 감정에 바뀌는 것을 여러분은 이 시편 55편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은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대로 합니다. 사람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사람들에게 다 이미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고 나면은, 내가 사람 앞에 다 쏟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는 좀 제일 그래도 나은 것은 회개 기도밖에 안 남죠. 아이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다 쏟아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기도밖에는 안 남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 훈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디서부터 훈련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 그것을 쏟아놓지 말고 조금만 간직하고 그 시간을, 사람들 앞에 쏟는 그 시간을, 주님, 제가 입을 좀 막고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걸 담고 그 보따리채로 어디에서 쏟아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은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새 친구보다 더 의롭다라고, 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39장까지를 읽어보면, 38장 39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읽어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무서운 사람이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다윗은 그래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하고 싸우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 말고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사정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차라리
다른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놈 봐라, 나를 부인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는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야. 날 붙잡고 지금 자기 감정을 쏟고 있는 거야. 날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감정을 쏟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지, 너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기 모든 감정 다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되면서 과거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아까 과거 한 얘기를 해줬죠. 18절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녁과 아침과 정오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저녁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까지가 하루니까,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뭘 놓고 기도했느냐? 기도를 계속했어요. 같은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과거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가 감정이 가라앉자 과거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가 보이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감정이 안 가라앉으면요, 과거고 뭐 현재고 미래고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뭐라 권고하냐면, 내 짐을, 너의 짐을, 너희들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정도가 되면 감정이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자기 문제에 막 소용돌이 치다가 이제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저녁에 아침에 낮에 또 저녁에 아침에 낮에 계속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 억울함과 그 안타까움을 막 토로하고 하자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또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셨지,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짐을 그렇게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3000년 전에 가졌던 감정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빠지면 그 관계는 참 삭막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제자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어요. 감동이 사라진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 죄 때문에도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 그 신앙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풍성했죠. 그런데 눈물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삭막하죠.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직접 토로하셨고 울부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 감정하는 것들을 속이지 마라. 덮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결혼할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훈련 못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감정적인 훈련 못 받고 자랐습니다. 어린아이인 채로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고 창피하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할 때 저는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감정을 숨깁니다. 제가 제일 제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 화났지?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나 화 안 났어.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화냈잖아, 화났어, 말투. 저는 부인해요. 제 감정을 어떨 때는요, 저보다 제 아내나 제 주변 사람들 더 잘 알 때가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모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든지 아니면 감정 훈련을 받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정말 화내고 있는지를 모르든지. 두 가지 다 문제예요. 하나는 무지의 문제고 하나는 억지의 문제예요. 하나는 몰라서 문제고 하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문제예요. 그 두 개를 합치면 무지막지가 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감정을 모르거나 감정을 부인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다, 떨린다, 도망가고 싶다, 탄식한다, 아프다, 공포스럽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향한 저주스러운 말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잘 참았을 텐데 저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 못 참겠다. 등등등의 모든 것들의 감정을 그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정 속이지 않았어요. 누르지 않았어요. 감정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 몸은요, 감정에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부인해도 내 몸은 반응해요. 얼굴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 표정이나 내 몸 동작이나 내 활동 가운데 나타나요. 심지어는 병으로 나타나요. 위 문제가 생겨요. 류마티스 관절염, 최근에 발견에 의하면 그것은 신경성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병들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부인하고 누르고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정의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왜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법들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정 표현했습니다. 참 순종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아니면 안 되겠냐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점잖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울부짖으셨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몸부림쳤습니다. 점잖게 기도할 때가 있다면 미친 듯이 기도할 때도 있는 거고요. 점잖게 주님을 묵상하는 때가 있다면 부르짖으면서 땅을 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할 일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붙들어 주시고 누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누구예요? 주인이. 22절에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봐라. 자꾸 바라봐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십시오. 실질적인 제안 몇 가지 드립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자, 이제 17절부터 몇 가지, 한 5가지 우리가 앞으로 한 일주일 혹은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해 봅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고요, 어떤 때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훈련을 하고 싶으시거든,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으시거든, 혼자 있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도 괜찮아요. 저에게 연락하면 제가 언제든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누르고 살았던 그 삶에서부터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감정은 정말 어려워요. 담비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폭풍우 같아요. 어떨 때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지만 어떤 때는 홍수같이 흘러가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정 때문에 사람 대면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죠. 저 사람 상처 줄까 봐, 나도 상처받을까 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 감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대면 안 하고 피하고 싶어 해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나 도망갔으면 좋겠다라고, 나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둥굴 속으로 숨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이 감정적인 문제
대면 안 해요. 피하거나 부인해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아까도 이미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성품과 감정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주님께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면 돼요. 조금씩. 네 번째는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제일 어려울 겁니다. 저도 제일 어려워요. 저는요, 목회자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목회자 중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들은요, 일방적일 때가 많아요. 설교도 일방적이죠. 어떤 때는 교회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롭고 건강한 여러분의 감정의 훈련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은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펴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정과 연결된 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 연결되나요? 네. 희락 연결되나요? 네. 화평 연결되나요? 네. 오래 참음 연결되나요? 네. 자비 연결되나요? 양선도 연결되나요? 충성도 연결되나요? 온유 연결되나요? 절제 연결되나요? 예. 9가지 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 혼자 잘 안 되고요. 실패합니다. 성령님, 저 감정이 훈련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저가 잘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감정에 미숙함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감정이 좀 성숙해지도록, 그래서 인간관계도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감정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성령의 도움을 찾아서 가시면 언젠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으로 갈 때 애썼다, 잘했다, 너는 네 부모한테 못 배운 거 잘 배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못 배운 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잘 배우면요, 칭찬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